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벌하는 공의의 심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벌하는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까지 다루어진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몇 가지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몇 가지 세부적인 새로운 사항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여전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8월달 한 달 내내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죄악을 세세하게 살펴보았고 그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9월부터는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에스겔 말씀, 지속적인 죄악과 또 그에 따른 심판의 말씀을 연일 나누면서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악을 끊어버리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에스겔의 이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선포한 시점은요, 주전 591년경에 이 본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때는 이 북왕국 사마리아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고 13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이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똑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같은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운명도 이미 멸망당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자매의 죄악이 또 낱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제약들을 묵상을 하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적인 간음을 행하는데,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버젓이 드리고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37절의 내용이에요. 38절, 39절에 이 두 자매는 이방 우상에게 자녀를 화재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또 거룩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 길로 그대로 그 발로 또 성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러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 숭배도 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만, 분노만 살 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어서 40절과 42절에도요. 두 자매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 즉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대국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온갖 정치적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애인들을 얻기 위해서, 애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몸을 치장하고 술자리를 베푸는 음란한 여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연애하고 음행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합니다. 상을 베풀고 향과 기름을 내놓고 올려 먹고 마시며 취하는 가운데 음란한 감기를 맺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두 자매가 이웃 남자들을 위해서 술자리에서 내놓은 값비싼 향과 기름은 바로 남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준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혜와 자원들, 그런 재산들,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진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음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두 자매의 제약을 지적하는 본문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1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용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간음도 큰 제약이지만 결혼을 한 여인의 간음은 더 큰 심각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계약,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서로 이 정조를 지키고 서로 신실하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 계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이 결혼한 남녀는 서로에 대해서 정절과 신뢰를 지키는 그런 신성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제약입니다. 그에 따라서 용서할 수가 없는 불법과 불의, 제약을 행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난 16장 8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맹세의 언약을 맺은 결혼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묘사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런 두 자매의 간음과 불법은, 음란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에스겔은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2절에 밝혀진 그 제약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필연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두 자매, 그 두 음란한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들이 학대를 당할 것이고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돌로 맞게 되고 돌로 치게 되고 칼로 죽임당합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죽임당하고 그들의 집도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또 나라고 하면 나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죄악은 피하지 못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요. 그 내용이 4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 심판의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고 계속해서 에스겔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거듭 나누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그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징계와 고난과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위대한 이 심판의 목적 안에 담긴 메시지는 이 안에 위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또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이자 작가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회복이 없는 영원한 심판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수 없을 뿐더러 알아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는 그 목적, 깨닫게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회복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심판을 받더라도 심각한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금세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걸었던 이 파멸의 길을 예루살렘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믿는 자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고난에, 징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물도 많지만 반면에 실패하고 망가져버리는 인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실패하는 인생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받기로 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믿음, 고백의 삶만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제약 가운데 벗어나게 하는, 제약의 길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은혜가 이끄는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월달 마지막 새벽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약을 정말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요하되심을 철저히 깨닫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나아가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며 인도함 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하는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 제 무서움을 알고 죄악을 회개하며 궁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